오늘 말씀은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순금같이 된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은 발언을 거듭할수록 정죄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 앞에서 욥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에 욥은 친구들에게 얻고자 했던 위로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기 심정을 토로했지요. 이때 욥에게는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남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원망이란 대상이 있어야 돼요. 특히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시련 속에 빠지게 되면 주변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비난을 퍼붓게 되어 있습니다. 분풀이 화풀이라도 하고 싶은 거겠죠. 사람에게는 이렇게 비뚤어진 이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욥은 이미 욥기 3장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삶을 비관했지요. 이후로도 오직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로는 어쩔 수 없으니 하나님을 호소하고 붙잡는 거예요. 자신에게 완전히 절망한 후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3절이에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상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신실한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찾으며 앙망해요. 흡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파수꾼이 새벽을 갈구하듯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제 간절히 호소해요. 4절, 5절입니다.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사실 이 말씀에는 욥이 겪고 있는 답답함이 가득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으니 자기 상황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고 누군가를 설득하고자 해도 그것이 너무나 힘겹다는 것입니다. 8절 9절이에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어떻습니까? 사방이 모두 꽉 막힌 느낌이라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큰 소리로 주여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부르짖어도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어느 순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은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끝모르는 듯 계속되는 고난의 상황과 친구들의 정죄가 욥으로 하여금 너무나 힘겨웠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단련, 트레이닝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곧 9절까지는 절망이었어요. 우겨쌈을 당해서 결코 빠져나갈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10절에서 주의 뜻을 깨닫고 마음을 다잡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을 다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는, 그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단련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곧 깜깜한 그의 암울한 현실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금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금은 본래 연성이 강해서 충격으로부터 본래의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금속을 섞어서 금의 강도를 높입니다. 그것이 이를테면 18K, 24K라고 할 수 있지요. 곧 합금은 순금보다 실생활에 사용하기가 용이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강해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기도 하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을 당연시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고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서 기꺼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삶의 방식을 택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일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불순물을 가득 넣어서 단단해진 합금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가치를 잃고 말지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 연약함을 친히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책임지시겠다. 힘과 위로를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믿음의 담금질,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엉겨 붙어 있는 악한 근성과 불순물을 제거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욥이 그 사실을 깨달은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으셨구나. 나로 순금되게 하시는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럴 때 그는 11절 12절에서 행동을 분명히 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이제 이 모든 어렵고 고단한 삶을 하나님이 정하신 과정으로 여기고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1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한없이 두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렇게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서 욥이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곧 욥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나 역경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경외할 대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잠언 1장에서 말씀하시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욥은 지금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믿음은
깊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겨울수록 우리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시선이 세상만을 향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조그만 파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삶 자체가 무너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아무리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처럼 귀하게 높여주시는 과정으로 인식하며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죠. 그는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을 매일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을 보면, 지금 자기 현실을 보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장면이 바뀌어서 로마서 8장 처음에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의지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다.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욥은 자기에게 닥친 그 모든 고난의 상황을 결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 모두가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과정, 나는 순금같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믿음은 의의 길을 갔으며 하나님 뜻을 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으로 어려운 영적 싸움의 시기, 주님의 호흡을 가지고 끝까지 응전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 신앙과 삶이 세상과 섞이고 세상의 영향으로 순수함과 정결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순군처럼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재련하실 때 참고 믿음을 고백하며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